이스라엘의 부끄럽고 슬픈 역사 중에 한 장면이 사무엘상 4장과 5장,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긴 사건입니다. 에베네셀 근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안을 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한 작전이지요. 좋은 작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간 역사가 있지요. 미디안과의 전투, 또 그 유명한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성 주위를 행진하던 선두에 섰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보면 다윗도 자신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체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신앙심에서 찾아낸 방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신앙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 부르셨는데 정말 그 믿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심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례로 엘리의 두 아들들, 이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은 대표적인 망난입니다. 아주 망난이에요. 그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거를 중간에서 도둑질을 합니다. 제사를 멸시합니다. 아주 예배를 우습게 봐요. 예배를 돈벌이 공리로 생각을 하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공간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종을 들면서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제사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돕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동침하는 죄악까지 저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꾸짖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징계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바로잡지 않아요. 누구 하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 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시대의 예배가 그랬어요. 그 시대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적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의 수단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의 수단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병 고치는 수단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 삶의 목적이고 세상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수단화 아니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도구화할 때 하나님은 매우 무섭게 우리를 대하시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었고요. 대제사장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탈취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비느하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이 남봉꾼인 또 아주 도둑질에 일삼았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비탄한 소식을 듣고 출산 중에 사망하게 되는데 사망하기 직전에 아주 크게 비명을 지르듯이 한 단어를 외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내용인데 사무엘상 5장에 있는 내용으로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첫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다가 그곳에 있는 다곤 신전에, 이 다곤 신상 밑에 내려놓았다, 이러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보면 야스쿠니 신사가 있죠. 야스쿠니 신사.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들이 여기에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를 부를 때 영어로는 War Shrine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여기서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전투에서 죽은 일본 군인이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우리 조선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합사가 되어 있죠. 게다가 이곳에 가장 먼저 봉안된 사람이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었던, 그리고 한반도 정벌을 주장한, 일본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정벌해야 된다. 한국을 지배해야 된다. 그래야 반드시 중국으로 가고 일본이 위대한 민족이 된다.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쳤던 대표적인 인물인 요시다 쇼인. 바로 이 사람의 무덤이 최초로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 야스쿠니 신사는 한국인의 심사를 건드리는 대표적인 장소인데, 이곳에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신사니까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유물인데 유슈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군사 유물이 전시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유물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사진이 그 전시된 유물 사진입니다.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장군 군복이 아닐까 싶어요. 오른쪽에 이제 빨간 군복이 있고 중앙에 투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여기다 전시한 것도 문제지만, 왼쪽에 보시면 한자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죠? 적군 항복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매우 의도적으로 조선시대 군복을 전시해두고 그 옆에 적군 항복이라고 하는 말을 써 붙임으로 놓음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한국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일본이 한때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어려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우월적 입장으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 보아라. 이스라엘의 신이 임재하던 이 상자는 이제 우리 다곤 신의 전리품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영광, 또 여호와의 능력은 사라졌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겁니까? 정말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다곤에게 패배하신 것일까요? 이 일 다음에 벌어진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곤이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상의 크기가 상당했을 텐데, 그러니까 한 국가의 주신의 주신전이니까 그 신상이 굉장히 거대했을 텐데 이게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곤 제사장들이 신상을 다시 세워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4절 같이 있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졌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오직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엎어진 건 똑같아요. 머리가 날아갔어요. 손목이 끊어졌어요.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해요. 생각을 상징해요. 주권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손은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머리가 날아가고 두 손목이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넘어지면서 빠진 게 아니에요. 끊어졌어요. 누군가 끊어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다곤은 더 이상 생각할 수도 행동할 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예요. 우상의 실체가 이겁니다. 그저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요.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이들에게 임한 환난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도시 전역에 임했습니다. 6절 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자 이제 여호와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저 물건, 사람들이 함부로 가져오고 함부로 뺏어가고 또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내려놓는 전리품처럼 여겼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게 하니, 주어와 맨 끝에 있는 내용만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엄중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엄중히, 히브리어 단어로는 카바드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하면 무겁다는 말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받칠 만한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겁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무겁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한글 성경에서 무엇으로 번역을 하느냐?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내적인 본성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도 없고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자도 세상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도구로 삼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았단 말이지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망가뜨린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되찾으십니다. 그분의 무거운 손으로 심판하십니다. 아스돗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왜? 자기들이 가져왔는데 감당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몸에 종양이 생기고 온갖 피부병들이 생기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가드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사람들 비명을 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옮겨가라.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러한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마침내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게 될 때 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걸 함께 느낍니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죄인들의 이 무서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했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정말 사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회개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이 너무 무섭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짓누르실 때, 지금 여기서는 육체만 짓누르셨거든요. 그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손이 무겁고 엄중한 심판의 손으로 등장하셨을 때 그들의 육체만 치셨으나 그들의 영혼까지 치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의 체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의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전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끝끝내 이와 같은 것을 끼고 있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5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명백히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지방을 밟지 않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종교적인 전통을 또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으나 그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언약궤를 함부로 가져온 것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자,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 안에는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15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처럼 행동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역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고 복음의 향기를 풍기고 사랑의 향기를 풍기지만 교회를 떠나면 시궁창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험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은 없고 온갖 비교와 경쟁 속에서 아전투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말씀 보시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과 저 사람 누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문법적으로 잘 아시죠? 이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부터 보세요. 저 사람에게는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의미하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냄새로 느껴져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이겨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에게 정말 큰 은혜의 역사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너무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껴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느낀다는 거예요. 죄악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특성이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어느 누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면 올수록 은혜를 발견하고 그의 삶 속에서 생명을 향한 열정이 돋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대입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죽음의 냄새로 느끼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저항했다 망해버린 바벨탑, 애굽의 바로, 또한 바벨론처럼 말입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 의미인데요. 저는 이 성경의 역사를 읽으면서 외정 때,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여러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비참한 말로가 떠올랐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 우리 그들을 옥중성도라고 부르는데 순교를 당할지언정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1935년입니다. 장로교 얘기만 하지요. 카톨릭과 감리교회는 이미 신사참배를 인정을 했는데 장로교회는 그래도 명맥을 계속 유지를 했으나 1935년 평양노회가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에도 시대가 끝나죠. 에도 시대, 그러니까 에도 막부 시대, 소위 말하는 군사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개방하고 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라가 바뀌는 과정 중에 헌법을 수정합니다. 그 헌법이 수정된 헌법 2항이 무엇이냐? 천황은 신성한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신성한 존재로 떠받드는데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절하라고 할 때 그게 어떻게 종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결의정이 있고 난 1938년, 3년 뒤지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총대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산에 있는 신사에 가서 배교하게 되죠. 사실 일제는 한국 사람에게만 이와 같은 일을 강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일본 기독교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배교를 강요하는 행동인지 알고서 일본 교회도 아주 크게 저항을 했죠.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만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미카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미카제, 여러 가지 발음이 있을 수 있겠는데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비행기를 몰고 가서 연합군의 전함에 돌진하는 거죠. 자살 공격하는 그러한 전술 부대를 일컫는 말인데, 카미카제가 한자로 무슨 말이에요? 신풍이에요. 일본어 보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만 있으면 다 신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의 숫자가 1억이 넘는다, 인구 수보다 더 많다, 그렇게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 있고
성경만이 아니고 좀 다른 종교의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일본의 그 유명한 도쿄에 가보면 이제 여러 이제 신사들이 있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고양이 신사도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 중에 일본 고양이 인형 중에 요러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보신 적 있어요? 하얀 고양이인데 요러고 하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넘버원으로 가는 게 어디냐? 요 있는 신사에 가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게 고양이 신사거든요. 왜 고양이 신사예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제 기억으로 이 신사가 1020몇 년 아니면 1200 몇 년 굉장히 오래된 신사거든요. 길을 걸어가다가 고양이가 요러고 자기를 부르더래. 네, 핸드폰 좀 꺼주세요. 고양이가 요러고 부르더래.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보러 가는데 그 자리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고양이가 신이다 해가지고 신사를 세우는데 바로 그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요러고 있는 건 많거든요. 차이도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복을 빌어다 준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 있으면 다 그냥 어디 그냥 버리세요. 그거 복을 가져다 주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뭐 해봐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하는 거죠. 자, 카미카제 신풍이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에는 역사적 유래가 있습니다. 1274년에 쿠빌라이 칸이 여몽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와 몽골이 연합군을 맺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일본을 정복할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두 차례에 걸쳐서 태풍이 불어와요. 그래 결국에는 이 여몽연합군이 일본에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이 작전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신령이 일본의 가호를 내려다 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카미카제, 그러니까 일본에는 서쪽이고 우리나라는 동쪽인 이곳에서 부는 바람을 신성화합니다. 그러니 독도를 왜 이렇게 탐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이 카미카제 이 역사를 재현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카미카제는 군사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군사적 의도가 아니에요. 국가의 항복을 조금이라도 미루려고 죄 없는 젊은이들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오직 천황만 살고 그 땅의 젊은이들까지 전쟁터에서 큰 목숨을 잃게 하는 사악한 종교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처럼 자신들의 신을 자랑했고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자국의 청년들조차 우상에게 바쳤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곤상의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 나갔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이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종전, 그리고 미국의 원자탄 투하 등 역사적 요인들이 분명히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엄중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이며 그 엄중하신 손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통쾌함을 느낍니다. 통쾌함을 느끼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망해야 비로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의 말로를 이 말씀은 정확하게 묘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6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광복을 맞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우리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여서 배교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한반도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의 주를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2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자이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탈취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상을 경배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하나님, 이와 같이 역사에서 그와 같은 성경의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한다거나 여호와의 날을 함부로 여긴다거나 성경을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면 여호와께서 맡기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둘째, 그 영광을 가리우거나 가로채는 것들로부터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자 각고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악한 자들의 괴계를 물리치시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과 나라들이 많사오니 저들의 어리석은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며 언제 어디서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저희 교회 되도록 한국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